1절부터 읽고 자세히 읽고 묵상하며 읽으면 굉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사라져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지, 어쩌다가. 아니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인생이 아닙니다. 1절부터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지 창조하신 그 사실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딱 다가오죠.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같이 좀 생각하고 응답하여야 될 말씀 제목이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성경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리듬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천지창조에 대해서 쫙 점검할 텐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리듬을 주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이게요, 새삼스럽게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6대 1의 비율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삶의 리듬이라는 걸. 성경은 처음부터 천지창조를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리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시간 막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은 시간에 대해서 재지 않아요. 그죠? 인간만 시간을 구분하고 시간을 잽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리듬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흘러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묵상을 가지고 흘러가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리듬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의 의미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묵상이라고 했을 때 많은 어떤 대단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이끌어오셨고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왔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리듬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말씀 가지고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틀려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묵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24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24 동행하며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24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혼을 응답받는 비밀의 키워드가 창조주, 피조물, 그리고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혼의 의미를, 영혼을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를, 정말로 이걸 어떻게 받을지 방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 말세지 하고 보니까 내년 협회 주제가 뭐냐면 제123 RUTC 응답의 영혼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 묵상하고 해놓고 주제를 보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멀리만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슴속에 점점 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누릴 때 묵상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게 좋은 것, 내게 확인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탁 묵상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망대요, 여정이요, 이정표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정리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실 여정이 편집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갈보리산부터 현장, 저 2, 3, 7, 5총 정도 현장까지 편집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딱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 도대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 있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도 이 예배 이전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 속에서 예배에 오셨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 속에 오셨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업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기도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예배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게 플랫폼이 안 되면 전부 못 따라가냐? 자리를 따라가요. 역할을 따라가요. 자리가 있어야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역할이 주어져야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리가 없어도, 역할이 없어도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채우는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만 내 역할인데 왜 내 역할을 인정을 안 해줘? 벌써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2023년 그런 이상한 이 쫄따구 같은 수준 낮은 수준 그거 벗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가 없어도, 역할이 없어도, 인정을 안 해줘도 기도 속에서 빈 곳, 버려진 것, 죽어가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찾아내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거지 같은 거예요. 자리가 있어야 일을 한다? 거지 같은 거예요. 역할이 주어져야 일을 한다? 거지 같은 거라니까. 인정을 해줘야 막 의욕이 생기고 막 할 맛이 난다?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2023년 거지 같은 수준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는 겁니다. 저 선교, 아프리카 선교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교 온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았던 나라인데 우리나라 와서 죽는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냐고요. 말씀 때문에 온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교회 자리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더 섬겨야 되는 거고, 역할이 주어지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그걸로 나를 나타내고, 그런 의식과 의지와 의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봤을 때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때문에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속에 있는 그게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오늘도 예배가 뭐가 돼야 되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빛을 비추는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오늘 마무리하고 2024년 시작하는 오늘 정말로 모든 것 살리는 안테나가 여러분에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다 살아난다니까. 문제가 여러분 만나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된 창세기.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 시초, 근원이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특히 1장은 뭐를 말합니까? 무에서 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제 우리 조아라 성도 가정에 방문했는데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 2024년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은혜되는 밥상이었습니다.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런 솜씨가 있는지 몰랐어요. 같이 가신 분들이 다 감탄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딱 집도 너무 이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대신방 첫 번째 가정으로 받았어요. 두 번째 가정은 박병현 성도가 받았어요. 올해 벌써 대신방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는데 다 밥상 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먹는데 너무 맛있기도 하고 간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었던 걸 활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조라는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료, 근데 그 단어의 의미들이 전부 보면 있는 것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창조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부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이 지금 창조라는 어떤 단어를 붙여서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을 받는 예배입니다. 말씀 붙잡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7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요, 완전히 질서와 조화예요. 어제 밥상이요, 굉장히 여러분 그 궁합이, 세상 말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밥상을 우리 조아라 성도가 준비해 줬어요. 사람들 뭔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고 자기가 뭔가를 할 때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늘 뭐 우리도 저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질서롭습니까? 조화롭습니까? 에? 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 김은실 간사가 했는데
저는 딱 보면서 역시 뭐 이제 하도 잘하니까 뭐 감흥이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거 이제 마음에 탁탁 드니까 뭐든지 여러분 질서와 조화롭게 하려고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7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질서롭게 조화롭게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여러분 인생이 어쩌다가 생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단번에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성경 통독하는 게 계시록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창세기부터 가는데 마침 학원 보고마다 또 창세기야. 신기하죠? 별 감동이 없는데 저는 신기해요. 어찌 이렇게 하나에 맞춰서 가게 하시지? 창세기 읽기 전에 창세기 진짜 중요한 이 근본적인 이 언약들을 붙잡고 읽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불평한다라는 거, 불만이 있다라는 거, 짜증, 염려, 걱정한다라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4 불평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딱 집중해야 될 것만 있는 거지 걱정해야 될 건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 말씀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은 전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죠. 내 의지, 내가 해왔던 걸로 막 힘을 내잖아요. 의지. 그걸 가지고 막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걸로 막 의식하고 있는 걸로 힘을 내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 했어. 그 의로 가지고 뭔가 힘을 내잖아요. 거기서 모든 의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낼 것도 없습니다. 말씀 집중하고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그걸 기도 속에서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창세기의 1장의 그 축복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차원의 기도가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묵상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 묵상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라는 게 뭐냐? 그분 보고 충만히 임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뭐냐? 질문해야죠. 보좌의 축복이 내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축복인데 이것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 있냐? 내 시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3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는데 의미가 뭐냐? 이걸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때 바람은 뭡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불은 뭡니까? 이 이물질이 있을 수가 없어. 가장 깨끗한 상태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산, 내 경험 다 사라지고 말씀만 남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이걸 올 2023년 마지막 날, 2024년 시작하는 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밤 11시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말씀으로 미리 정복하는 집중의 시간이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 봐야겠죠. 첫째 날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시간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 시간의 시작 때 땅에 뭐가 있었냐? 흑암, 공허, 혼돈. 운행하시니라
알을 품고 있는 상태처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시간표에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태양은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태양은. 이거 맞추면 제가 쿠폰 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맞습니까? 그럼 태양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입니까? 그렇죠. 역시 김도영 장로님. 쿠폰 쏘겠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건 뭐냐면 만물이 살아야 될 에너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삼단체가 더 지금 발악하고 지금 우주의 기운을 우리에게로 모으자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체, 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생명체의 생존의 전제, 생존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첫째 날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빛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존의 에너지를 내게 허락해 달라는 거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요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중심으로 위에 물이 있고 땅의 물이 아래의 물이 있죠. 뭘 만드신 겁니까? 생명이 살 터전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지구부터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어,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땅과 바다 구분하시죠? 그리고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의 열대 과일을 먹는데요. 한 번도 먹지 못한 과일을 먹었어요. 근데 당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지?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먹는 바나나랑 아프리카에서 먹는 바나나의 맛이 다르다니까요. 파인애플 맛이 달라요. 당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생각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보면 이제 그 14절부터 19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이제 나오죠?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해와 달과 별 천체를 만드십니다. 그죠? 천체를 만드셔서 주야가 있게 하시고 사시가 있게 하시고 일자가 있게 하시고 연한이 있게 하시고 시간이 이때부터 이제 흘러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날, 어,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섯째 날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종류대로, 여러분 지금도요 바다 해양학자들이요 아직도 이름 없는 생물들이 그렇게 많대요. 심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내려가서 그걸 전체를 다 탐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지구는 물음표입니다. 궁금증이에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존재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여섯째 날. (24절에서부터) 이제 (31절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보세요. 어쩌다가 사람 만든 게 아니고 만드시고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모든 에너지를 창조하시고 터전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 식물, 천체, 물고기, 새, 짐승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쩌다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 중심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신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호수아 같은 응답도 받는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해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총정족 복음화도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237 5총종족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니까요. 이게 플랫폼 된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뭔가 응답이 되고 뭔가 되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모르게 이게 기도 속에 있는 게 된 겁니다.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 자꾸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를 실제로 우리의 영적 무기로,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정확한 응답으로 이걸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 속에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빛을 비추게 되고 모든 거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요. 이걸 누리고 있는 전도자들이 있는 번성교회에 하나님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사람들 보내실 겁니다. 저는 어저께 신방하는데 말씀이 선포도 안 했는데 감동이야. 하나님의 감동. 말씀은 오늘 밤에 선포가 될 건데 어제 대신방 할 때부터 감동이야. 근데 이 감동이 어떤 감동인지 여러분 오늘 밤에 빠바밤 2024년 미리 정복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오후에 좀 주무시고 오라고, 와서 졸지 마시고 시간을 오후에 비었으니까 여러분 좀 쉬시고 5시부터 시작되는 원당 기도회와 송구영신 예배까지 완전 집중하면서 호흡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7째 날 안식하시죠.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 게요, 과학자들이 증명했다니까요. 논문을 써가지고 사람에게 가장 맞는 리듬이다. 6대1이 그렇대요. 근데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병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누리시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믿는 믿음으로 24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누리는 건 항상.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이여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누린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해라. 이건 맨날 듣던 건데 뭘 하나님 이렇게 정연우 목사를 통해서 흥분시켜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모든 답과 치유와 증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삐딱하다, 이상하다, 창조 원리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만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러면 우리 사람의 리듬, 그 리듬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지구 때문입니다. 그죠? 과학자들이 증명해내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다 물어드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행성들이 은하계가 또 이 그 모든 그 천체가 부딪히지 않고 움직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인간은, 사람은 어디에만 살아요? 지구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성에 외계인이 있대요.
맞아요? 외계인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구에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천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불신자들이 더 난리치면서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게 명상운동이고 3단체 아닙니까? 우주의 기운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은요 이제 진짜 묵상을 회복하셔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힘까지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겠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내 것으로 누린다라는 거야. 모든 생존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 누리고 모든 현장의 흑암을 꺾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우리만 영원히. 그죠? 짐승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우리 사람처럼 막 짐승의 막 그 짐승도 인격이 있다 막 이러면서 짐승은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짐승을 기리고 제사하고 놀고 그게 벌써 잡힌 거예요. 짐승이 죽으면 죽은 거지.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삐삐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집에 고양이 개 있죠? 죽으면 그거 옥구슬로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닐 겁니까? 내 찬미 집사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게 기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죽으면 사람들이요 짐승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넌.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이 짐승을 통해 내게 기쁨을 주셨구나. 잘 가라 삐삐. 고마웠다 삐삐. 우리 딸들 얘기입니다. 막으면서 아주 곡을 하시고 삐삐를 그리워하고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딸들 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강아지 키우고 나서 강아지에 잡혀 있고 강아지 그리워가지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된 걸 가장 잘 안다니까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 여러분 아시고 모든 만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제가 뭘까요? 왜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죠? 왜 갑자기 창조하다가 경제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하셔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참된 경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신 것이 우리의 참된 경제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2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는 생기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참된 경제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참된 경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참된 경제입니다. 그러니 언약이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일수록 부자예요.
저는 그렇다면 세상의 최고 부자입니다. 빈살만인가 빈살린인가 오라 그래봐. 어?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 너 우주 못 움직이잖아. 나는 우주 움직일 수 있어. 태양도 움직일 수 있고, 그죠?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속에서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 가진 거죠. 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신화라하는 모든 신학자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단에 가장 영향을 주는 교수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창세기 모세 오경을 신화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 부평 순복음 뒤에 가면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그 사람 걸려 있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 창조주 되심을 반역하는 글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절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신학 교수가, 목사가, 그 사람 지금 순복음 그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예요. 그리고 가장 영향 주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복음 모르는 교회, 복음 모르는 목사, 복음 모르는 신학자들이 지금 다 망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대학에 파고 들어갈 교수들 키워내고, 신학 교수도 키워내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키워내고, 후대들을요 세상의 리더로 다 키워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아프리카든지 오세아니아 14개 나라든지 거기에 있는 인재들,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들 불러내서 실제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훈련하고 한국어 가르치고 복음 듣게 해서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장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다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2023년 정확한 정리를 말씀으로 하게 하시고 2024년 시작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정복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